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삭을 지나서 창세기 25장 정도에서 야곱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해서 아브라함의 손자죠. 네, 네, 3세 때 야곱.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인간에게도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과 에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과 에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장자권이 되겠죠.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오는이 아니고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래요. 네,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기진맥진 해가지고 진짜 죽을 똥살똥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지쳐가지고 돌아온 형한테 다른 것도 아닌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쭉 안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겨우겨우 사냥 갔다가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형한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배고파? 그럼 이걸 내가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내놔.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상속은 아버지인 이삭의 뜻에 달렸지만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빼앗으려 시도한 것은 분명 교활한 짓입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단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장난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자권을 가진 형으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너무나 경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에서처럼 막 경솔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야곱처럼 교활한 사람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둘 다 진짜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그놈이나. 네. 그다음 왜 제가 이렇게 야곱을 인정을 안 하는지 왜냐면 성경적으로 그래요. 성경적으로 유추해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저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 장자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장자권 때문에 야곱이 선택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건 개소리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족보를 인간의 족보로 착각하니까 그래요. 성경에 있는 족보는 철저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위주로 기록되었지 인간의 족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족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장자권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 에서는 사냥꾼이었잖아요. 동물들 죽이고 하는 피 흘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피 흘리는 자를 아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교활하고 사기꾼일지라도 피 흘리는 자보다는 야곱이 나았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이 둘밖에 없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한 놈은 피를 흘리는 자고 생명을 해치는 사냥꾼이고 한 놈은 교활한 사기꾼이에요. 근데도 생명을 죽이는 놈보다는 교활한 사기꾼이 낫다 해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 뿐이에요. 이 장자권 때문에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이 장자권을 그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서 야곱을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말 듣고 사람에게 복종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성경에는 성경에는요, 장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요, 뭐 장자권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장자를 쓰실 때도 있고, 셋째를 쓰실 때도 있고, 11번째 아들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11번째 아들을 쓰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다만 이 장자권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 정도만 해석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도 이 장자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오늘 시간에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정통을 가진 택함 받은 선민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슬람은요, 에서의 후손인 자신들이 야곱의 장남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피 터지게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종교전쟁 하는데요. 종교전쟁이라는 말은 옛날에 다른 종교들끼리 원래 싸워요. 불교하고 기독교가 만약에 하나의 종교만 남겨놓자 해갖고 싸움 붙으면 그게 종교전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 종교전쟁은 뭐냐면은 누가 정통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종교전쟁이에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종교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정통이다. 다윗의 보좌를 가진 우리가 정통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고 아니다. 이슬람에서는 에서가 야곱의 장남이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원래는 우리가 정통이기 때문에 너네가 잘못된 놈들이고 너네가 사기꾼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를 반드시 쳐부수고 정통성을 회복하겠다. 이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람과 선지자들과 다윗에게 약속한 왕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하고 있고요. 이슬람은 또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마호메드가 구세주로 왔다고 해요. 중동 지역에 뭐 선교를 하거나 중동 지역 뉴스를 보거나 그들이 왜 그 종교적으로 저렇게 주장하고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하면 돼요. 이 장자권 사건은요, 단순한 야곱의 술책에 의한 속임수로 형제간의 장난 정도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모든 맹세와 언약은 맹세의 순간 법으로 정해지고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함께 저주와 맹세의 약속 또한 유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전된 그대로 그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 아직도 이러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정통을 가진 택함받은 선민으로 주장하고 이슬람은 에서의 후손인 자신들이 야곱의 장남으로서 정통성을 가진다고 인간적인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요. 이스라엘은 아브람과 선지자들과 다윗에게 약속한 왕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개소리하고 있고요. 이슬람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인 마호메드가 구세주로 왔다고 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교활했느냐. 창세기 27장은요. 야곱의 어미 리브카가 야곱의 합동, 창세기 27장은 내용이 뭐냐면 야곱의 어미 리브카와 야곱이 합동 사기극을 벌이는 것들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기극이 나오는데 눈이 침침하여 보지 못하는 이삭을 속여가지고 상속을 받는 사기극을 펼칩니다. 이 사건으로 짐작해 보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리브카는 자신의 첫째인 장남이잖아요. 자신이 낳은 에서가 다른 뭐 후처에게서 낳은 게 아니고 자신이 낳은 자신의 장남이에요. 장남. 근데 그 장남을 내팽개치고 둘째인 야곱에게 상속을 받게끔 하거든요. 이걸로 비추어 봐도 에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알겠죠. 대충 짐작해 보면 알잖아요. 에서의 그 부인들도 보면은 그, 그 아브람의 가족들 중에 사촌들 중에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 흑인들. 네. 그래가지고 그들과 막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과 결혼해갖고 그게 그 이삭과 그 리브카에게 그 부모들에게 계속 그 고통을 안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네. 지금 리브카는 자신의 첫째 아들인 에서의 상속권을 갖다가 둘째인 야곱에게 훔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적극적으로 이 사기극에 동참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시키면은 어머니 그거는 거짓이고 사람을 속이는 행위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벌 받는 짓입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야곱은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알아보시면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기극에 동참한 게 야곱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기극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성경이 종교의 경전으로 누군가가 창작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됩니다. 또 이런 사건들이 보면은. 성경에는 살인자와 사기꾼뿐만 아니라 민족 우월주의자와 노인들과 어부들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데요. 야곱은 사기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왜냐면요. 왜 가리지 않고 쓰시냐면, 왜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악하고 다 죄인인데 뭐 누굴 골랐어요? 그건 사람의 입장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악한 놈이 있고 조금 덜 악한 놈이 있겠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런 구분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쓰레기예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지 마세요. 특히 설교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살펴볼게요. 유대교는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세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유대교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세운 종교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하였으므로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명. 근데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지만은 야곱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통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곳의 통치자는 나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다. 그리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연호의 뜻이 있어요. 연호의 뜻. 국가의 이름, 왕의 연호. 왕의 연호라는 게 뭐예요? 이름은 있는데 따로 그 왕을 뜻하는 연호를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연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이름을 네가 앞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내가 세울 나라의 연호가 되게 해라.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들은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한 출애굽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법을 이행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랬잖아요. 너는 반드시 알지니 너희 후손들이 타국에 가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래서 4대 만에 내가 너희 후손을 찾아와서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 너는 분명히 이걸 알고 알아라 했던 건 뭐냐면 그거를 그대로 네 후손들에게 가리키라는 명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행을 하시죠. 그러나 이들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민족의 지위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대로 4대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천사들을 보내갖고 막 전쟁을 하셨어요. 사람이 전쟁한 건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가지고 다 그들을 공포 속에서 돌림병이나 이런 걸로 때려 놓으시면은 사람들이 가서 그걸 해결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쟁이 역사 나중에 그 여호수아에 가면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그렇게 전쟁을 하셔가지고 이들에게 그냥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이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연호를 써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들이 나중에 단체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리죠. 그러면서 왕을 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네. 그거는 단순히 왕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라. 네. 사무엘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때 하나님의 나라인 지금도 선민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소리예요. 이때 이들은 포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민족을 포기를 했어요. 선민의 이치를 이때 이들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또 한 번 포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하면서 아예 영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씨의 약속까지도 이들은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의 뭐 이스라엘이 마치 뭐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의 본토고 본진인 것처럼 그들을 막 이대하게 막 말하는 설교가들도 있는데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그들은 배신자예요, 배신자. 사울을 왕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영원한 왕 또한 그들은 거부했어요.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배신자들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이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는요, 민족으로 다루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실 때 민족 단위로 다루셨고요. 요수아를 통해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도 민족적으로 하셨고요.
그 이후에 재판관기를 보면 재판관들을 다 세우셨어요. 재판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재판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치리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싫다.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개인 대 개인으로 이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구하여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싫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왕을 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나서부터는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두 다 개인 대 개인으로만 이렇게 상대를 하셨어요. 이때부터 역사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개인 대 개인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 이미 이들은 다윗의 시대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고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직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메시의 언약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거부하여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이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선민 사상을 주장할 수 없어요. 개소리예요,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은 또 믿어요. 또. 이 얼마나 이게 모순적입니까? 예수님은 거부하면서 예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거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음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선민 사상을 주장하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해요. 야곱과 같은 사기꾼들에 불과합니다. 유대교는요, 정치적 수단으로서 종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종교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경이 아닌 성인들이 편찬한 탈무드를 경전으로 읽고 있습니다. 하여 적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인 자신들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명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아닌 성인들이 써놓은 탈무드를 갖다가 경전으로 읽고 있어요. 이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 이 유대교에서 사단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올지도 몰라요. 또는 카톨릭에서 교황이 그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마호메드의 종교인 이슬람에서 그런 사단을 대표하는 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직 이들은 유대교, 이들은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고 배신자들이고 이들은 현재까지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했구나 하고 딱 여기시면 돼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종교로 받아들이는 일도 일어나지만
그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자신의 신앙으로 인정을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럼 유대교는 이러는데 이슬람교는 또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에서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이슬람 쪽은. 이슬람교는 에서의 후손인 마호메드가 610년에 날개가 200개 달린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갖고 쓴 것이 코란이에요. 코란. 그래서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코란이에요. 근데 그 코란이 성경을 가져다가 지 입맛대로 다 짜집게 해가지고 막 헛소리 짓거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코란이에요. 근데 그게 경전이라고 그들은 그 코란 앞에서 끔뻑 죽어요 또. 이슬람은 성경이 아닌 이 코란이 이슬람교의 경전이 되었으며 마호메드는 아브람부터 예수까지 예수가 6번째 선지자이고요. 자신들이 이렇게 딱 그 구분한 선지자들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중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딱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6번째고요. 자신이 7번째랍니다. 마호메드가. 해서 7번째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라 칭하며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들의 선지자의 개념은 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야곱이 에서를 속여 사기를 쳐서 빼앗은 장자의 권리이므로 이삭의 정통 후계인 에서의 후손인 자신들이 정통이라며 이 정통적인 장작의 권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성전에 임하는 자는 성전은 목숨으로 막 폭탄 자살 테러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걸 말합니다. 성전에 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온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아직도 싸움박질 중에 있습니다. 마호메드가 만났다는 천사는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왜냐?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천사라는 말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했잖아요. 그 형상 그대로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머리 하나, 팔 2개, 다리 2개, 몸통, 그리고 날개가 없으세요. 천사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머리 하나, 팔 2개, 몸통, 다리 2개, 그리고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동물들, 그룹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그룹들 중에는 날개를 가진 독수리 형상도 있고, 날개를 가진 말도 있고, 네, 날개를 가진 그 동물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네,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호메드가 진짜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면 날개 200개 달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면은 마호메드가 본 것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짐승의 형상과 날개를 가진 그룹일 것입니다. 진짜 봤다면. 자, 여기서 시온주의도 살펴볼게요. 시온주의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시온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시온주의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하여 1948년 나라가 없어진 지 약 25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웠는데요. 영국의 유대 교도들이
교도들에 의해 전개된 시온주의 운동의 영향력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는 영국이 그 시대에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해 주자 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해 준 게 1948년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주의 운동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미국에서 이들을 못 돌아가게 막 사정을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국의 경제권이 있죠. 경제권 30% 이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뭡니까? 천한직업 해가지고 옛날에 고리대금, 전쟁 시절 막 이럴 때 고리대금을 했었잖아요. 천한 재인 취급 받으면서, 네, 고리대금을 해갖고 번 돈들로 미국의 경제를 다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상원의 90% 이상이 유대교예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왜? 유대교의 영향력, 지지가 없으면은 이들은 상원 의원에 당선도 못 돼요. 그 정도로 미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힘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많이 못 돌아갔어요. 돌아갔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미국에 적을 두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때 다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자 이들은 계속해서 돌아가서 거의 1970년대까지 계속 이주해 왔습니다. 반면 이슬람교의 시온주의는 무엇이냐?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산에서 와서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처럼 자신들이 구원자로서 세상과 하나님의 산인 시온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운동이 시온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시온주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산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이지만 이슬람교의 시온주의는 구원자가 시온산에서 나온다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들의 마호메드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드가 구원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전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자살 테러까지 폭탄 테러까지 하면서 목숨을 내건 자들은 이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테러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주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유대교나 이슬람교 모두 지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이 나타나서 이 왕을 통해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영원히 자신들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선민 사상이 기본 바탕이에요. 일치한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온주의로 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뭐냐면 약속하신 왕이 오면은 우리가 그 왕과 함께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므로 우리는 이스라엘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시온주의는 그 이슬람교의 시온주의는 우리가 정통이고 구원자가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마호메드다. 해서 마호메드를 따르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지상 낙원을 우리 손으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경전인 탈무드와 코란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를 만들어 유지하며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이 시대 최대 이단들이며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은요. 성경적으로 이들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에서는
에서에게 약속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권리가 없어요. 야곱의 후손인 12 그 지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12 그 종족들은요. 하나님 앞에 권리가 없어요. 왜? 포기했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사는 자신들도 지금 포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거부하면서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주장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이단 종교들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장자의 특권 같은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모태신앙과 3대, 4대째 신앙인 집안이라는 정통은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 생긴 교회이며 몇 년 된 정통을 가진 교회란 수식어도 필요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 얘기할 때 뭐 옛날에 뭐 일제시대 때부터 뭐 어떻게 해서 우리 나라에 뭐 3.1 운동을 한 근간이 우리 교회에 뭐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죠. 그거 다 개소리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요. 못 가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복종하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세주의 신앙 안에 복종하는 사람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뭡니까? 구세주의 언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의 씨가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다 착각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 교회가 뭐 어떤데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목사님이 뭐 어떻다고? 그는 그 사람일 뿐이잖아. 나 아니잖아. 하나님은 1대1이에요. 개인 대 개인이에요. 이제 국가나 뭐 어떤 목사 때문에 그 교회를 뭐 어떻게 한다? 없어요. 그런 거. 아무리 목사가 잘해도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지고 그 복을 받을 만한 해야 내가 복을 받아요. 왜?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법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만 복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큰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자라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복을 100번, 1000번 해줘봤자 축복을 해줘봤자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으면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근거가 없으면 나한테는 그 복이 못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 왜?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복을 받을 만한 짓도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막 그냥 이쁘다고 복을 막 주면은 불공평하잖아. 그럼 어떻게 심판을 하냐고. 못해요. 하나님은 나중에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법으로 해야 돼. 법으로. 감정으로, 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하나님은 다루셔야 돼.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복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 필요 없어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복 자기가 받는 거고 하나님이 일해서 그 사람이 받는 거고 나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내 복을 받아야 돼. 왜? 하나님과 사람은 1대1이기 때문에. 당신의 신앙은 정통성과 권위에 물들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 몇만 명인 교회들이 있죠. 강남에도 있고 막 우리 교회 1대 교회, 2대 교회 해갖고 자랑스러워하고 다 그쪽으로 몰려가요. 그거는요 신앙이 아니고요. 그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착각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커졌다? 개뿔 개소리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안 줘요. 개인한테 복을 주지.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이 다 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 이루어진 교회는요,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고 허락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라고 공부하는 기관으로 두란노 서원처럼 세우신 거지, 뭐 복 주시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뭐 정통성이 있어요. 이 나라의 뭐 3.1 운동을 이끌던 뭐 역사적인 우리 선교자들의 독립운동가들의 교회다 이러면서 막 우리는 나라를 국가를 위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정치에 막 이용해 먹고 그 정치를 뭐 하는 사람도 후원하고 그 짓 하면서 막 그 개지랄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쓰레기예요. 야곱과 같은 사기꾼들이에요. 유대계와 이슬람교 같은 사기꾼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이 시대에 개신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빨리 교회에 옮기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